시편 13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긴 자들아 나를 떠나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밭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됩시다. 아멘. 2009년 숭실대학교 문예창작 교수인 최승호 시인이 자기의 시가 수능 모의고사에 실려 그 문제를 풀었는데 모두 틀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승호 시인의 시 3개, 바로 북어, 그 다음에 대설주의보,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 3개가 EBS 수능 모의고사에 실려 그 문제를 하나 둘씩 풀었는데 전부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교육부를 향해서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르면 누가 아는 건지 참으로 미스테리하다면서 이 교육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압축성과 운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수필은 문맥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시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맥이 뚜렷하지 않아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고대 시로 넘어가면 더더욱 난해해집니다. 혹시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구지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부가 뭐죠?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시예요. 진짜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특이해서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기서 여러분 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는 노래로서 여러분 가야국을 세운 김수로 왕의 탄생 신화와 연결된 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렵죠. 일반적으로 시가 어렵고 고대 시는 더 어렵고 또 우리와 문화와 배경이 다른 만약에 히브리 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설교자로서 시편을 제대로 설교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39편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139편을 너무 좋아해서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아주 경쾌하고 신나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노래 못하지만 살짝 기억하시라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면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수련회 가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39편을 차근차근 연구해 보면 이 시편 139편은 아주 신나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 마지막에 보면 시인이 깊은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만약에 여러분 앞에 부분이 막 신나는 찬양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근데 왜 안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고 갑자기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139편을 가지고 장르를 파괴한 시다, 아니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가 혼합된 짬뽕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쓴 하나의 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이 시의 주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한 권의 시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탄식적인 상황을 알고 이 시를 보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았던 시편과는 전혀 다른 맥락과 뉘앙스로 다윗이 노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과연 이 139편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39편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6절씩 끊어서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연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제 1절, 우리 한번 시편의 노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당신이여, 여호와 당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살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살피다는 것은요, 이 단어는 히브리 이 구약에 보면 크게 3가지 종류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석을 가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보석을 분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것, 그렇게 살펴보는 것,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군대 가면 수색대 아십니까? 수색대? 정찰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방위, 아시는 분들은 현역. 가면요, 특공 수색대가 있습니다. 막 DMZ를 막 수색하러 다니는 거죠. 바로 그 수색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분쟁 가운데 자세히 살펴서 조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훑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낱낱이 조사하며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하나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련 1동 주민센터에서 제가 자회전을 하는데 택시를 치고 뺑소니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조사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 기억 속에 택시랑 부닥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이 조사과에 딱 갔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얘기하지 마시고 CCTV 한번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CCTV를 딱 돌려보는데 제가 진짜 월요일날 4시에 우리 애도 옆에 사진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택시를 살짝 부딪히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을 CCTV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경찰관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일찍 인정해줘서 벌금이랑 과태료는 안 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거기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왜? CCTV가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CCTV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있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머리털 개수까지, 너희 흰머리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 즉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까지 주님이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아직 말 못할 때 막 하고 막 울잖아요. 이때 부모 입장에서 막 답답한 거예요. 얘가 왜 우는지 몰라서 막 젖을 물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죠? 막 더워서 답답해서 울었던 건데 부모는 그 입의 말을 몰라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다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과 내 입에서 하는 나도 모르는 말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CCTV처럼 여러분을 다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진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까? 과연 다윗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고백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요, 이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이 말은요 사실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미 벌써 긍정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막 신나게 부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에 보면요 중립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둘러싸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도 되지만 반면에 전쟁을 이렇게 전쟁 가운데 성벽을 둘러싸듯이 포위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수하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돌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징계할 때 하나님이 찍어 누른다 이런 뜻도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따라합시다. 문맥이 단어를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성경을 볼 때 막 원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시편은 일반적으로 문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배열이 문맥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은요 일반 성경과 다릅니다. 일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일반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합니까? 따라합시다. 시상. 바로 시의 감정과 분위기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르겠지만 수많은 악인들이 다윗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악인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고 있는 시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포위하시고 내게 찍어 누르셨나이다. 자 보세요.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
나를 다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위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이게 감탄의 느낌으로 써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아 난 주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궁켈이라는 학자는요, 이 시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가 탄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를 말하고 있는지 이 시상을 먼저 알아야 시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나를 징계하고 나를 꼭 포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학적으로 불가해성, 따라합시다. 불가해성.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선한 건 알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얼마 전에 우리 SNS에 한 목사님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대구에 한 10명 정도 목회하는 목사님 사택에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사모님은 40% 화상을 입고 13살 된 막내딸은요 또 전신이 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7살 된 딸이 뒤늦게 피하다가 온몸이 완전 전신 화상에 4층에서 뛰어내려 지금 생사가 오르락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대구에서 신실하게 찬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개척교회 하면 솔직히 말하면 1세대 목회가 어려우면 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은 복 받는다. 맞죠? 자녀들 복 받는다 말하는데 이 자녀가 복은커녕 화상에 입어 여자아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입의 말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 그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139편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선한 것 믿지요. 근데 현실 가운데는 때로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할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다윗처럼 그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이 139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은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 omnipresence, 바로 편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 고통의 현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도망가려고 알아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올에도 계신대요. 여러분 스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땅속 깊은 곳을 말해요. 그러면 저 하늘과 땅 깊은 바로 수직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새벽 날개치며 또 바다 끝에도 계신대요. 새벽 날개치는 거는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입니다. 그리고 바다 끝은요, 해가 지는 서쪽을 말해요. 그럼 뭐죠, 이건? 수평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수직적인 장소에도 계시고 수평적인 장소에도 계셔서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여기 조금 신학적인데 세 가지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 omniprese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목적 가운데 임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또 달라고, 성령이 또 와달라고 기도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관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도 계셔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때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 고난을 주는 하나님, 아픔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갔는데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먼저요, 이 10절은 일반적으로 이거 따라 합시다. 평행법이 뭐냐? 반복해서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흑인 해방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이 목사님이 아주 주옥과 같은 연설을 했죠. 어떻게 했죠?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죠? 이 꿈이 있다는 것을 점점점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현실로 와닿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역시요, 중립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긍정적으로 번역하니까 붙드셨다, 인도하셨다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끄신다는 것은 뭐냐? 포로로 체포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끄신다는 것은 끌고 간다는 것이고 붙드신다는 것은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갔지만 이 고난을 안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지금 평행법을 통해서 와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체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365 기도를 했는데 더 아파요. 혹시 그런 상황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어둠과 흑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139편은요, 우리가 글자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편재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워 탄식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신대 김정우 교수는요,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포월성이라고 말했어요. 포월성. 뭐냐?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있다? 멀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건 믿는데 내 현실에는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어머니를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이거는. 왜냐하면 막 손자 손녀도 보지만 가끔씩 보면요,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 고령화가 되니까 엄마들을 또 돌보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손자도 돌봐야 되고 또 고령의 어머니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집에 와서는 또 한 남편의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녀의 엄마가 돼줘야 되는 것이고, 할머니가 돼줘야 되는 것이고, 또 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알지만, 믿지만 우리 가족의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서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거 믿지만 그 현실이 너무 컸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3년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갑자기요, 이 다윗이 모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아십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죠? 혼돈 이론으로서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농담 삼아 북경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몰고 온다라 그랬죠. 영화에 보면요,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그래도 한번 오늘 설교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나비 효과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주인공이요,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현실의 괴로움을 바꾸고자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현실의 고통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점점 과거로, 이런 거죠. 또 강남의 땅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강남의 땅을 샀어요. 근데 현실에 보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아버리는 거죠.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점점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럴 거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해서 엄마의 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탯줄을 목에 감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누가 그랬죠?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고난의 현실이 너무 크니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내린 결론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내가 못하러 이 땅에 나와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나. 여러분, 살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때로는 저 한강 다리 위에 가서 솔직히 애들만 아니면 뛰어내리자. 솔직히 내 사랑하는 가족만 아니면 내 목숨을 때로는 버리자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 보셨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이 주인공이요, 그 모태까지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따라합시다. 절망의 끝자리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바로 그 모태의 절망의 끝자리에 딱 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으려고, 내가 태어나서 뭐 하지 하고 그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들고 계심을 이 시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연에 보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따라합시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자,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 우주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거 보면 Earth, 지구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솔라 시스템, 바로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 그렇게 컸던 지구가 어떻게 됐죠? 점 하나 있죠. 점 하나. 자, 그 다음은요. 솔라 인터스텔라 네이버후드라 그래서요. 그 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봤던 태양계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봤던 그 태양계를 모아놓은 또 하나의 태양 행성군이래요, 이게. 자, 그 다음.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해서요. 아까 봤던 그 어마한 태양계 행성군이 점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밀키웨이 갤럭시입니다. 이걸 은하수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요. 로컬 갤럭시 그룹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 밀키웨이 갤럭시가 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사가 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 우주 크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버거 슈퍼 클러스터라 그래서요. 아까 봤던 그 로컬 갤럭시 그룹이 점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천여자리 초은하단. 놀라지도 않네. 그 다음에는요. 초은하단 로컬 슈퍼 클러스터. 그 어마어마한 은하단이 점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Observer Universe. 이거 뭐냐? 현대 과학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우주예요. 그 어마어마한 초은하단이 지금 점 하나로 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가운데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우주 사이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이 그 작은 우주, 먼지보다 작은 태양계, 그 태양계의 먼지 같은 지구, 그 먼지 같은 지구의 대한민국,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가련동, 그 가련동 중에 수만 명 중에 나를 택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창조의 섭리를 아름답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보고 놀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몰라요. 근데 바둑이 수싸움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수라는 것은, 단이 높다는 것은 수가 많은 거래요. 단이 낮으면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수와 하수가 붙으면 무조건 고수가 이깁니다. 왜? 수를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땅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자신의 수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요, 저 우주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백 가지가 뭐예요? 모래보다 많은 그 수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몇 개 수도 안 되는 우리의 짱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주보다 그 큰 하나님, 수억 가지의 수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희망과 미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아니, 천국까지 가봐야 된다. 맞아요. 천국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꼴랑 100살. 그 100살의 수 가지고 어떻게 옵저버 유니버스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마어마하는구나. 다윗이 거기서 막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방방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요, 막 저는 바둑이 생각나요. 바둑이.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다 아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 간 요셉이 하필 거기서 왕의 관원을 만나고 총리가 될 수 있는 30세가 되는 그 해 관원이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 총리로 세웁니까? 어떻게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유대인들을 꼬셔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뭐죠?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십자가였고 우리를 구원했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수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지, 만약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어떻게 십자가가 사단을 죽이는 무기가 되냐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다윗은 그걸 믿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연이에요. 제가 시간상 네 번째 영은 크게 두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탄식 기도는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 많이 안 해요. 기도해도 뭐 하나 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좌절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수의 계획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악인을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는 이 탄식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신부의 기도. 저는 신부의 기도로 불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기도의 향을 받으셔서 마지막 날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원의 날, 복수의 날, 반전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애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 향해서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을 향해 우리 탄식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기도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해도 뭐 하나가 아니라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힘을 얻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수가 많으면 내 계획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탄식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짧은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를 신뢰하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우리 청년이 교사의 꿈을 꾸고 교대에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터키로 1년간 선교를 나간대요. 그래서 너 왜 나가냐 물어보니까 이 터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무슬림을 전도하며 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 1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너 참 귀하다. 근데 너 임용도 봐야 되고 너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괜찮겠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저는 갑니다. 하나님의 수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늦어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어 보이는 길처럼, 때론 답답해 보이는 길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를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져서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새벽 기도를 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향한
수많은 선하신 하나님의 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